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국어 시험 시간인데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결심을 하고 며칠도 못 가서 깨어지는 것을 넉자로 뭐라 합니까? 하면서 작, 그 다음에는 네모, 그 다음에는 삼, 그 다음에 네모. 뭐 들어가시는지 아시겠죠? 뭐 들어갑니까? 작심 삼일. 근데 어느 친구가 거기다가 작은 삼촌 하고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작은 삼촌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술 안 맞겠다, 담배 안 피겠다 결심하고 사흘도 못 가서 깨어지니까 자기는 작은 삼촌인 줄 알고 그렇게 썼는데 그것도 맞는 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지금도 한 페이지 사자성어가 붙어 있습니다. 소탐대실, 오비이락, 다다익선, 선견지명 등등. 근데 여러분 최고의 사자성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벌써 눈치가 빠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이신칭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신칭의가 뭐냐? 써 이자에 믿을 신자에 칭할 칭, 일컬을 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를 의.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결정적인 교리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의 그 진수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롭게 확립이 되고 또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은 이 앞에 나온 1장 18절에서 그리고 3장 18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온 인류의 상태, 온 인류의 처지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영어로 all under sin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핑계도 대고 변명도 하고 자기 합리화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데, 증거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셋째 줄에 보십시오. 셋째 줄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였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 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처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는 들어가죠. 참 유감스러운 번역입니다. 너무 약한 번역입니다.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제는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고 들어갑니다. But now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방인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별 수 없다. 율법을 범하여서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만 말씀을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어떠하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인간은 절망적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이 22절 둘째 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둘째 줄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는 참된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죠. 선과 의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의와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역사 가운데, 성경이 흘러가는 가운데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첫 줄에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첫 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24절과 25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두 구절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속량이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도 나옵니다. 구속 들어보셨죠?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살려면은 돈을 줘야 되죠. 그 돈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하면은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또는 속량비라고, 어떤 속량비, 돈이란 말이죠. 예, 속량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랜섬이라고요. 랜섬. 이 랜섬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라고요? 속량.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사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주셨느냐? 한 사람당 1억 원을 주셨느냐? 2억 원을 주셨느냐? 아니면 금을 주셨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에서 속량된 것은, 대속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보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10억 원짜리도 아니고 20억 원짜리도 아니고 몇 원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짤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란 말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화목 제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범죄한 인간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뭐라 한다고요? 화목 제물. 그것이 기본적인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은 본래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에 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윗뚜껑을 가리켜서 힐라스테리온,
오늘 나오는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대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그 죽인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지성소에서 뿌리게 되어지는데 어디에다 뿌리겠습니까? 바로 금방 말한 힐라스테리온 그 벗개 뚜껑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진노하시고 자기 아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죄인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공짜로 그냥 너 어렵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셔야. 죄의 값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에게 진노하시고 죄를 뒤집으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26절 끝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첫 줄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26절 끝에 보십시오. 또 한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의가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앞에 나온 행위, 율법의 행위와 서로 대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여서 살아서 그건데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착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몰라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공로가 있어야, 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란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 이것이 징의에, 의롭다함 받는 이 징의의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상수원의 물이 가득합니다. 의의 물이, 구원의 물이 가득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인류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처럼 죄와 비참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수도관이 있어야 돼요. 그 수도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신칭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세기, 저기 20세기에 이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전임자로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하신 정말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광부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광부가 하는 말이, 제가 돈을 준 게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필요 없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니까 광부가 하는 말이, 저는 돈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돈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참 말하기가 궁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 앞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저 경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광부들이 아침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죠? 예. 그걸 타고 내려갈 때 돈 주셨습니까? 하니까 안 줬는데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공짜로 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 공짜로 타고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장님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지만은 천국 엘리베이터로 당신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그 강부가 그 말을 듣고, 그 전도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의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 관련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여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아서 감사와 감격과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